안녕하십니까. 해외로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달마 오성론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달마 오성론 10번째 시간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견 일체법을 내명 덕도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앞구절하고 두 번째 구절이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뒷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불해 일체법을 내명 해법이라 하니라 이렇게 나왔죠. 액면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법을 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도를 얻는다고 하고, 모든 법을, 일체법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일체법을 또는 여기서는 나눈다, 분해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일체법을 나누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법을 아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글자 자꾸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혼자서 전정사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또 제가 또 이해한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체법을 보지 않는 것을, 일체법을 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덕도라 한다. 이때 일체법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일체법을 분별하여 보지 않는 것을, 여기서는 일체법이 어떤 것을 일체법이라 합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체를 12처를, 일체는 전부 다 12처의 12가지 12처가 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체법이라는 것은 12처를 뜻하는 거죠.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것을 6네이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또는 이 생각법,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6외입체라고 합니다. 이 12가지 안에 이 12가지를 일체라 한다.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눈기, 고여, 몸뜻과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 다음에 생각되어지는 것, 이것 이외에는 일체가 없다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일체는 모든 것을 뜻하는 거죠. 모든 것은 어떤 것을 모든 것이라 하느냐. 저는 불교를 공부할 때 참 부처님 참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이 일체는 12처에 들어간다 할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환희심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언급해보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언급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루 종일 걸려도 일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언급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딱 이 12개로 딱 나누어서 눈, 귀, 코, 혀, 몸, 뜻,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눈, 귀, 코, 혀, 몸, 뜻과 눈에 상대되는 색깔 또는 모양, 귀에 상대되는 소리, 코에 상대되는 냄새, 향기, 냄새, 향기죠. 혀에 상대되는 맛, 몸에 상대되는 촉감, 촉감 내지는 감촉, 뜻에 상대되는 생각되어지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 이것을 법이라고 하죠. 이건 개념.
사과라는 개념, 흑판이라는 개념, 또는 지우개라는 개념, 이것이 생각되어진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12가지 눈, 귀, 고요, 몸뜻과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되어지는 것, 이거 이외에는 일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일체,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일체를 누가 세운다면 그것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체법이라는 것은 눈, 귀, 고요, 몸뜻은 자아계고,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는 나의 세계, 자아, 나의 세계다. 걔는 영역이죠. 눈의 영역, 귀의 영역, 코의 영역, 혀의 영역, 몸의 영역, 뜻의 영역, 다 영역이 다르다. 눈은 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은 귀의 영역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 이 영역이 다, 그래서 요거를 안개라고 해요. 안개는 뭐 우리가 현미경을, 망원경을 보면은 저 멀리 있는 데까지 보고 좀 더 수백, 수천, 수만 대의 어떤 그 미생물을 보려면 현미경을 보면은 엄청난 그런 어떤 미생물의 어떤 극미한 그런 생물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안개라고 해요. 눈의 세계. 시력이 좋은 사람하고 좋지 않는 사람하고 보이는 안개가, 눈에 보이는 보는 영역이 차이가 있다. 옛날에 그 600만 불 사나이 인공 눈을 잡아 넣어가지고, 우리 인간은 저기 어느 정도 시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 멀리 있는 것은 이 사물로 구분 못합니다. 근데 600만 불 사나이는 이 눈에 인공 렌즈를 끼워가지고 저 멀리 수십 킬로 있는 것을 쭉 줌을 당기면은 저 멀리 있는 인간의 눈으로, 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이렇게 당겨서 본다는 거예요. 또 옛날에 소머즈라는 그런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80년대입니까? 70년대입니까? 그 여자는 귀가 엄청 밝아요. 그러니까 이게죠. 귀의 세계.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듣는 이 청력이, 이 거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여기서 멀리 몇 킬로 또는 뭐 2km, 3km 떨어져 있는 바깥의 소리는 우리가 지금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머즈는 특수한 어떤 AI기를, 청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딱 귀를 기울이면은 저 몇 킬로 밖에 있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우리는 이렇게 벽을 딱 이렇게 방에다 벽을 치면 상대방이 다른 옆방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못 듣는데, 소머즈는 이렇게 딱 귀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듣는 그런 이 기계 장치를 귀에다 다룬 그 소머즈라는 여자는 굉장히 이개가 귀에 보는 영역이 넓어져요. 이 개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눈, 귀, 코, 여, 몸, 뜻은 자아계라고 합니다. 자아계. 그 다음에 색깔,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되어지는 것은 대상계라고 해요. 대상계 또는 세계라고 해요. 세계. 자아계와 대상계 또는 세계라고 하죠. 바깥 외부의 대상계. 이거 자아계는 눈, 귀, 코, 여, 몸, 뜻. 그러니까 안계에서 의계. 이것이 전부 다 자아계라고 몽뚱그리고, 대상계는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되어지는 것. 이걸 전부 다 대상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는 일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견이라는 것은 일체법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체법을 분별하지 않는다. 이거는 부처님의 어떤 그 교리를 조금 이해하셔야 요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이 일체법은 자아계와 대상계죠. 이 자아계와 대상계를 나누어서 본다 이 말입니다. 보지 않는다는 일체법이 육네이처와 육웨이처가 따로 자아계 따로 대상계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 일체법이 자아계와 대상계가 따로 별도로 실체적 존재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을 견일체법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이
이 자아계와 대상계가 따로 떨어져서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 것을 일러서 제대로 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이것이 덕통한 사람이다. 이 자아계와 대상계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지금 점점 자라서 여러분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이 명색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기억 속에, 마음속에 전부 다 살아오면서 자아계와 대상계 그리고 인식계가 전부 다 마음속에 18개가 다 이렇게 구족되어 있어요.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해서 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갓난아이는 자아계와 대상계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반드시 눈, 귀, 코, 여, 몸뜻도 있고, 또 어린아이 눈에는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되어지는 것이 전부 다 보여지지만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나누어 구별해서 분별해서 보는 그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로 이거를 좀 더 일합사유, 하나로 합혀진 상으로 갓난아이의 마음속에는 자아계와 대상계가 분리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합쳐져서 이 자아계와 눈이 생김과 동시에 색이 동시에 한꺼번에 연해서 일어난다. 눈과 색은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작용이 있을 때 보는 색깔이 나타난다. 그래서 연기법에서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다. 눈이 보는 작용이 일어날 때 바깥에 있는 색깔이 나타난다. 그것이 연기법이다. 또 이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 따로, 보는 놈, 듣는 놈 따로, 들리는 소리 따로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 일반 사람들은 생각되어지지만 어린아이의 귀에서는, 갓난아이의 귀는 이 귀 듣는 놈하고 들리는 소리가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마음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점점 자라면서 언어를 습득하고 이것이 눈이다, 귀다, 코다 하고 이렇게 어린아이들 보통 이게 언어 습득할 때 보면은 그림 보여주고 귀 보여주고 눈 보여주고 요거는 눈이다, 요거는 귀다, 요거는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그렇게 해가 마음속에 그런 이 대상과 명색이, 이름과 빨간색이다, 눈이다, 이거 이름이잖아요. 이름은 사람이 부르는 소리잖아요. 이 명은 소리다, 이 소리. 이름은 이 소리와 색이, 이미지가 결합이 돼가지고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우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과 귀가, 눈, 귀, 코, 여, 몸뜻하고 색성향, 미촉법이 따로 존재되어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갓난아이의 입장에서는 눈과 색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이 나타날 때 색이 나타나고, 색이 나타날 때 눈이 보는 작용이 나타난다. 또는 귀가 나타날 때, 듣는 어떤 청력이 나타날 때 소리가 나타난다. 소리가 나타날 때 또 듣는 귀가 나타난다. 이것이 인연에서 한꺼번에 동시에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점점 이 어리석음으로 자아계와 이 대상계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인식이 없는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일체법을, 즉 자아계와 대상계가 따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해석을 일체법을 분별해서 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덕도한 것이라.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그런 어떤 무심의 상태, 그거를 이름하여 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눈기, 코, 여, 몸, 뜻은 나오고 자아계고, 바깥에 있는 색성량, 미촉은 바깥에 있는 대상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은, 이것을 부처님의 이 법을, 시비처럼 이 법을 듣기 이전에는 자아계 따로, 나 따로, 바깥에 있는 대상 따로, 바깥의 대상은 또 별도, 실체적인 별도의 어떤 대상 세계가 존재하고,
보는 나가 또 별도적으로 나는 능기, 고요, 몸, 뜻으로 나라는 것이 또 존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따로따로 자아계와 대상계가 즉 일체법이 따로 존재한다는 그런 견해가 따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득도했다 이거. 요거도 마찬가지 일체법을 요거는 분해 나누지 않는다. 요거도 마찬가지 일체법을 나눈다 이거. 요거는 가른다, 분해한다, 나눈다 이거. 자아계와 대상계를 나눈다 이거. 자아계 따로 대상계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하지 나누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법을 안다고 한다 이거. 여기서는 안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이 해라는 것이 안다라는 뜻도 있고 나눈다, 분리한다, 또는 뭐 이렇게 고른다, 가른다, 이렇게 분리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다, 법을 안다고 이름한다. 하이고 무슨 까닭에 그러느냐? 견여불견이 구불견고이고 해여불해가 구불해고이니라. 자, 이것이 이제 한번 요거를 한번 보십시다. 보지 못하는 것이 다 함께 제대로 본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보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또 듣고 요거는 이게 들을 문자로 들을 문자 이렇게 하죠. 문자 듣고 들리지 않는 것이 불문 이렇게도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들리는 것이 함께 듣는 것이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는 맛보고 맛보지 않는 것이 이렇게 하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고 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봤다, 본다 또는 보지 않는다 이거는 개념이다. 우리 언어로 마음속에 생각으로 나는 본다라고 생각하고 보지 않는다, 보지 못한다. 이거는 이 개념적으로 언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견과 본다와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것은 나는 그것을 봤어, 나는 못 봤어. 이건 전부 다 이 개념 속에 있는 것은 다 제대로 본 것이 아니다. 제대로 본 것은 이 개념을 떠나야 돼요.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면 눈이 본다. 눈이 보는데 색깔을 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요. 본다와 보지 않는 내 눈이 바깥에 있는 색깔을 본다. 이 본다는 거죠. 내 눈이 색깔을 보지 못한다. 이 생명이 이 눈이 막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맹인 같은 경우는 눈이 못 보는 거죠. 본다,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말이죠. 모두가 다 불견, 제대로 보지 못한 연고다. 내가 본다, 내가 보았다,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런 것은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안다. 안다는 이 뜻하고 관계가 있죠. 눈기, 고유, 몸뜻. 뜻은 개념을 아는, 생각되어지는 것을 아는 거니까요. 안다와 알지 못한다. 안다와 알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모두 함께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 까닭이 그럴 거예요. 누가 안다. 나는 부처님 법을 안다. 하고 알매 집착하는 것. 또는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무지랭이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또 알지 못한다에 나는 그런 개념에 빠지는 것. 이 두 개가 다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불법을 알았어도 이해했어도 그거는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다.
불법을 제대로 보았다 하더라도, 불법의 진리를 제대로 보았다 하더라도, 나는 불법을 봤어. 나는 아직 불법의 제대로 이치를 못 봤어. 이런 거는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 또는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함께 모두가 다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나는 많이 안다, 나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처님 이 교리를 잘 몰라, 나는 잘 알아.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개념적으로, 언어적으로, 생각으로 보고 또는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 너머에 있는 거. 그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연고다. 우리가 안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알미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과를 이렇게, 사과. 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과 모양으로 했는데, 이게 빨간 사과예요. 빨간색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갓난아이한테 이 사과를 보여주면서, 또 보여주면 갓난아이는 어떻습니까?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눈으로 이 둥글게 생기고 빨갛게 생긴 이 사과를 볼 뿐이지, 이 사과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빨갛게 익었다는 게, 빨갛다는 개념 자체도 없죠. 이게 빨간 건지, 우리나라 말로는 노란 것도 될 수 있고 파랗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빨갛게 익은 것을 빨강이라고 또 언어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갓난아이 돼가지고 뭐 엉금엉금 걸고 젖 먹을 때는 이게 뭐 몰라요. 근데 점점 몇 개월 점점 자라고부터 어머니 젖을 주면서 어머니 젖 찌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내가 먹는 것이 찌찌라고 발음하면, 내가 배가 고플 때 막 처음에는 막 울잖아요. 뭐 배고프면. 그러면 어머니가 이 젖을 갖다 주고 젖을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 입에다가 물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처음에는 배고픈 것을 울음소리로 갖고 그걸 표현한 것 뿐이죠. 나중에 배고플 때는 이제 이 부모가 이야기하는 언어, 단어, 그걸 이제 만약에 이거를 젖을 찌찌라고 하면, 엄마나 이제 엄마라는 말도 배우고, 찌찌다는 말도 배우고, 배고프다는 말도 배웠으면,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애들을 전부 다 발산하면서 어머니가 젖줄 때까지 울 필요가 없잖아요. 엄마 배고파, 또는 찌찌 젖줘,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과라는 이 어린아이가 좀 더 자라서 초등학교 가보니까, 이것을 엄마가 하루는 이 사과를 사왔는데, 빨갛게 생긴 이 사과를 가지고, 엄마 이게 뭐야?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말귀를 이제 언어를 습득했다고 하죠. 이거 사과야. 이거 사과. 자,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눈에는, 눈으로 봤을 때 이 사과는 둥글게 생기고 형태가, 모양이 나타나죠. 또 색깔이, 물론 사과는 파란 색깔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요 빨간 색깔을, 사과를 가정해 보십니다. 그 형태와 색깔을 인식한 어린아이가 인식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이 빨갛게 생겼고 둥그렇게 생긴 것을 사과를 하는구나. 이 눈은 색깔밖에 못 봐요. 또 몸은 이거를 사과를 만지잖아요. 만지면은 조금 매끈매끈하고 뽀득뽀득 소리가 나고, 이거 내가 손으로 만지니까 사과는 이런 매끈매끈하고 빠닥빠닥 소리 나고 그런 어떤 느낌이 나는구나 하고, 또 이 사과를 몸으로 손으로 만진 느낌을 또 마음속에 기억하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이 눈, 귀, 코, 혀, 몸,
눈, 귀, 코, 저 몸으로 가고 또 이거를 또 사과를 또 혓발로 입으로 깨물어 보면은 아주 그냥 새콤달콤한 그래서 또 맛을 느낄 거 아닙니까? 또 코 냄새를 맡으면은 또 아주 스위트하고 아주 그냥 달콤한 그런 코로 이 사과의 존재를 또 인식하게 되고 귀는 또 이렇게 씹어보면 아삭아삭한 소리 이 사과는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마음속에 또 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 마음은 뜻은 이 모든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손으로 만진 이 5가지의 어떤 그런 대상을 눈으로 본 빨간 색깔, 그 다음에 귀로 들었는 이 사과의 소리, 코로 들은 사과의 코 냄새, 혀로 맛본 이 사과의 맛, 몸으로 만져본, 손으로 만져본 이 사과의 감촉, 이 5가지를 전부 다 종합합니다. 종합해가지고 이것을 눈으로 빨갛게 보이고 둥글게 생겼고 또는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냄새가 나고 이런 맛이 나고 이런 촉감이 있는 것을 엄마가 사과라고 하는구나 하고 이 뜻이 생각되어지는 이 대상 이거를 이 바깥에 있는 물체를 사과라는 이름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과는 어느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이 사과를 보지만은 눈은 이 둥글고 빨간 것밖에 인식 못해요. 눈은 냄새도 모르고 소리도 모르고 맛도 모르고 촉감도 몰라요. 눈은 오로지 사과는 빨갛게 생겼고 둥글게 생긴 것이 사과다 하는 그런 안식밖에 안 생긴다. 눈은 그렇게밖에 그런 인식밖에 안 들어요. 안식. 또 귀는 이 사과를 먹었을 때 아삭하는 그런 소리. 그래. 귀에 들리는 이 소리를 먹을 때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을 사과라고 하는구나 하고 귀는 그것만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코는 냄새도 마찬가지죠. 혀는 또 이런 맛. 혀는 설식이죠. 사과는 이렇게 달콤하고 새콤하고 이런 것을 사과라고. 이 혓바닥은 사과의 이 모양도 모르고 냄새도 모르고 촉감도 몰라요. 단지 이 혀는 이 사과를 맛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모든 눈, 귀, 코, 요, 몸 이 5가지가 인식하고 있는 색선형 이 촉을 요런 뜻이 다 종합해가지고 이 사과의 그런 어떤 존재를 하나 이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사과로 해요. 영어로는 애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말로 사과라는 소리를 내지만은 이거를 미국 가가지고는 사과 주세요 하면 모른다. 미국에서 애플이라고 소리가 이름이 애플이라는 소리를 내야 이 사과를 준다. 각 지역마다 중국 이 발음 또는 일본 사람 발음 다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 대상에 이 사과를 하나 두고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 사과라는 것을 자 이제 보세요. 이게 보고 보지 못한다. 진실로 제대로 보는 것이 이게 사과를 제대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과라는 것이 바깥에 이런 빨갛게 생긴 사과를 갖다 놨을 때 여러분 이 사과의 이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있냐고. 우리가 이 사과가 눈에 보여지고 들리고 맛보아지고 또 냄새 맡아지고 또는 이렇게 만져지고 하는 이 사과라는 대상은 우리 자아의 눈, 귀, 코, 여, 몸 뜻에 의해서 생겨놓은 대상물이가 연에서 이 5가지, 이 6가지를 다 연에서 일어난 사과라는 명색이 생겨났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과를 그래서 서양의 그 칸트 같은 그런 철학자들 물 자체라는 물 자체 사과라는 이 물건 이 물체 자체 이거는 뭔지 몰라. 물 자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단지 이 사과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언어로서 우리 눈과 귀와 코와 혀와 이 손과 이 뜻으로 만들어 놓은 이 자아의 눈, 귀, 코, 여, 몸 뜻으로 인식된 사과일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과는 바깥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마음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다 머릿속에. 보고 보지 못하고 알고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우리 개념 속에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우리가 사과를 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과의 실체를 몰라요. 단지 우리가 눈, 귀, 코, 여, 몸 뜻으로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종합해 갖고 이거를 사과라고 한다라고 마음속에 명색이 저장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마음속에서 연에서 일어나는 것 뿐이지 이 사과 자체는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가 결정코 이 사과가 아니다.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으로 존재하면 이 사과는 사과가 이 고유명사가 되는 거죠. 애플이나 또는 뭐 능금이나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과는 오로지 하나뿐인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에서 일어나는 거다. 여기서 알고 알지 못하는 것이 모두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과를 안다 해도 이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사과 자체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또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과를 이게 빨간 사과를 보지만은 이게 저기 빨간 게 뭔데요? 둥근 게 뭔데? 바깥에 있는 사과 자체를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 마음속에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한글을 배우고 우리말로 이 사과, 능금이라고 명색으로 마음속에 저장된 것 뿐이지 저장되고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바깥에 있는 사과를 대해서 저 바깥에 사과가 있다 내 사과를 본다 하고 본 것 뿐이지 사과가 있다가 갑자기 누가 흉터가 뭐가 없으면 사과가 없어졌네 사과를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그거 본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사과의 실체가 아니다. 사과 자체가 아니다. 또 알고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뭐 바깥에 사과를 안다 또는 바나나를 안다. 나는 바나나를 알아. 나는 바나나가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바나나를 모르죠. 또 무지개를 본 사람은 저게 무지개야. 또 무지개를 못 본 사람은 무지개가 모른다. 바깥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과 그 무지개를 무지개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 그 명색이 마음속에 저장되어 가지고 마음속에 기억 속에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 오고 나서 저 산하고 육지 사이에 무지개가 딱 뜨면 무지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 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진짜 무지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우리가 언어 속에 있는 개념을 끄집어낸 것 뿐이다. 그래서 보고 보지 못하고 듣고 듣지 못하고 또는 맛보고 맛보지 못하는 것이 다 이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맛본 것이 아니다. 또 알고 알지 못하는 것이 다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 사과라고 우리 개념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 사과라는 물건 자체를 물건 자체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 물 자체는 우리가 인식 못한다는 그런 서양 철학도 있어요. 물 자체를 뭐로 인식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제 나름대로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무견지견을 내명징견이라 하고 봄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 그거를 일어서서 진짜 보는 것이다. 이 무견이라는 것은 분별하여 보는 견해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코 능히 고여 몸뜻은
결정권 내 자하고 실제적 존재고, 그 다음에 색성량 미적 부분 나 말고 바깥에 있는 모든 그 대상 세계가 별도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그런 견해가 없는 것, 그거를 무견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아계와 대상계는 한꺼번에 연해서 동시에 연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요놈이 별도로 존재하고 요놈이 별도로 존재해서 색깔이 나타나고 소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깐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깐난아이는 이를 동시에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분별하지 않아요. 무견이는 어린아이의 깐난아이의 어떤 시계는 무견이다. 자아계와 대상계를 이 대상계에 대한 그런 견해가 없어. 내가 보는 놈은 나고, 보이는, 내가 눈 바깥에 보이는 내 바깥에 뭔가 이렇게 색깔이 존재하고, 소리가 존재해서 본다는 그런 어떤 견해가 없이 본다. 그것이야말로 진시로 보는 것, 진짜 보는 것이다. 무심으로 본다. 무해지혜를 내명 대해라 하니라. 알미 없는 암.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는 아무 알미 없잖아요. 이 자아계와 대상계에 대한 그런 알미 없잖아요. 보는 놈은 나고, 보이는 건 대상계다. 이런 어떤 알미 없잖아요. 어떤 그런 분별해서 가른다, 또는 나눈다, 분해한다. 나누어서 자아계와 대상계를 무해, 이게 가름이 없는 그런 알을 이름하여 큰 알미라 한다. 또는 크다는 것은 철저하다, 완벽하다. 제대로 된 알미다. 제대로 된 알미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치우치지 말아요. 이 아르마리에 떨어지지 말아요. 아르마리, 이 생각 이전에 물 자체, 생각 이전에 본래 면목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달마대사님은. 그래서 부정견자는 자란 비직견의 견이니, 대저 바른 견이라는 것은 정견이란 보이는 것, 이때는 견은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인다 이런 뜻도 있거든. 보이는 것을 고지고대로 직접 고지고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바로 본다는 것은 이 말이죠. 정견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고지고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과가 보이잖아요. 그거를 고지고대로 본다는 것은, 이제까지 이걸 사과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엄마 또는 학교에 가서 배운 사회적인 세상에서 알려진 그런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은 보이는 것을 세상에서 부모가 알려준 것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미국에 태어났으면 이 사과를 하는 거 애플이라고 이렇게 했겠죠. 미국에 태어났으면은 아마 이걸 고지고대로 부모가 애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 태어났는데 능금, 사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이는 것을 고지고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견어 불견이나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정견이라 한다. 사과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 사과 이전에 물 자체는 뭡니까? 보이기 이전에. 요거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정견이라 한다. 이해가 좀 갑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럼 요 뒷부분을 조금 더, 진해자는 참되게 안다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요거는 안다 이런 뜻입니다. 진해자는 진짜 안다는 것은 비직해의해 이니 말이죠. 즉 알려진, 언어적으로 이미 해석된 알려진 것을 고지고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것, 사과,
이미 세상에 언어적으로 알려진 것을 고지고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역내해의 무행이라. 언어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을 진짜 아는 것이라 한다. 사과라는 그런 어떤 언어적인 개념 이전의 것, 이 사과, 물 자체. 이거는 눈, 귀, 코, 여, 몸에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알고 있는 사과의 모든 특징들을 의가 이거를 쭉 종합해가지고 사과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사과는 이런 색깔이 나고 이런 모양을 하고 이런 맛이 나고 이런 냄새가 나고 이런 촉감이 나는 것을 사과라 한다라고 마음속에 저장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가능하다. 언어적으로 알려짐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 사과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안다는 거다. 자아계와 대상계가 동시에 연해서 일어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왼쪽 손이 자아계입니다. 눈, 귀, 코, 여, 몸 뜻입니다. 색성량 미촉법입니다. 자아계와 대상계가 연해서 이렇게 소리가 났죠. 이 소리는 안식이 될 수 있고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소리는 육식입니다. 자아계와 대상계와 이 소리는 인식이죠. 인식계. 인식은 사과, 바나나, 자동차 하는 자아계와 눈, 귀, 코, 여, 몸뜻 이 자아계와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이 대상계가 연해서 이러한 안식기에 자동차 또는 바나나 또는 하늘, 구름 이런 인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생겨났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나온 것이 없어요. 눈, 귀, 코, 여, 몸뜻 이 자아계에서 이 인식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색성량 미촉법이 바깥에 있는 대상계로 인해서 이 인식이 나온 게 이 소리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아계와 대상계가 연해서 마주치는 이걸 연해서 안식이 육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육식은 사과다, 안 그러면 바나나다, 흑판이다, 하늘이다, 비행기다 이런 모든 인식의 개념은 자아계로 인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대상계에서 나온 것이에요.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눈, 귀, 코, 여, 몸뜻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나왔으면 가만히 있어도 눈, 귀, 코, 여, 몸뜻에서 이게 인식이 소리가 나와야죠. 또는 색성형 미촉법에서 이 대상계에서도 이렇게 이 인식이 이 소리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돼야 나옵니다. 이 자아계와 대상계가 없고 그럼 공중에서 이 소리가 났으면 이 공중에서 가만히 있어도 이 소리가 저절로 나야 되는데 공중에서 저절로 안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붙여도 안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연에서 자아계와 대상계를 전부 다 조건으로 또 여기에 힘을 보태고 이 공간과 또 이걸 소리를 듣는 어떤 귀와 여러 모든 것이 연에서 일어나는 육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에서 일어나는 육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을 알미 없는 것. 알미 뜨라니 이 소리는 알미라죠. 이 알은 우리가 이 육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눈, 귀, 코, 여, 몸, 뜻, 의식이 생기면은 요거는 눈, 귀, 코, 여, 몸은 나고 색성형 미촉법은 대상이다 하는 그런 의식, 알미 생긴다. 근데 알미 여기서 언어적인 알려짐이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어렵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연기법을 알아야 된다. 연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알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유소해명 계명불례라 하고 물어 아는 바가 있으면 이 말이죠. 아는 바가 있으면 그것은 모두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라. 우리가 사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헛반 지우개라고. 또 요거는
지휘봉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아는 것이 대저, 나 많이 안다. 아는 바가 있으면은 모두가 다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제대로 아는 것은 이 흑반지우개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떠들어 보면 실이 있고, 종이가 있고, 여기는 천조각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연해서 이것을 흑반지우개라고 할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흑반지우개는 바깥에 결정코 흑반지우개가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오면서 무명행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명색이 18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바깥에 있는 사과를 제대로 안다. 바깥에 있는 바나나를 제대로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바깥에 있는 그 사과나 바나나는 우리가 언어적으로, 개념적으로 알 뿐이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 사과 자체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바나나 자체를 몰라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언어적으로 아는 것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가 있다 하면 그거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 마음속에 수많은 그런 개념을 명색이 저장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대상을 만나고, 저 아프리카 가면 바나나 만드는 그런, 우리나라에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바나나 재배하는 곳이 잘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어린아이가 또는 학생들이 배워서 이거는 바나나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나나를 과일 가게에서 봐가지고 보고 만지고 접해갖고 이것을 내가 배워온 바나나구나 하고 이해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바나나는 바깥에 외부에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 자아와 세계가 열에서 일어난 바나나라는 개념일 뿐이지 그 바나나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의 자를 시명 정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는 바가 없는 것을 비로소 이름하여 제대로 아는 것이라 한다. 도를 깨달아도 알았다, 나 깨달았다 하는 그런 아르마리가 드러내놓지 않는다. 아는 바 알아도 너 몰라. 깨달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뭐라고 이름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이름을 동원해가지고 도라 한다, 본래 면목이라 한다, 또는 제1원인이라 한다라고 언어적인 개념을 끄집어냈을 뿐이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몰라. 너 도를 깨달아서 도가 뭐야? 몰라. 노자님도 강명말 억지로 이름 붙여서 그거를 도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도라고 이름해도 그것도 틀린 말이다. 그런 의미다. 해여 본래가 구비해야니라. 그래, 알고 알지 못하고가 전부 다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알았어, 나는 깨달았어, 나는 못 깨달았어. 이건 머릿속으로 개념으로 알고 개념으로 모른다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나는 안다, 모른다를 떠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말을 잘 안 해. 좀 바보 같아. 또 진짜 뭐 모르는 것 같아. 또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아는 바를 자기 이 본래 면목을 뭐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한다. 알고 알지 못하고가 전부 다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경에 이르기를 불사지혜 명우치라 하니라. 그러므로 경전에 말하기를 지혜를 버리지 못하는 것을 이름하여 어리석은 것이라 한다. 자기 마음속에 이 개념, 이 지혜로운 이 개념, 안다, 알지 못한다, 이 전부 다 이 생각이잖아요. 이 지혜를 내가 알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나는 기억력이 좋아, 나는 모든 것을 모르는 게 없어 하는 그런 지혜를 버리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본인들이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개념을 알고 있을 뿐이다. 명색을 알고 있을 뿐이다. 명색이 넘어의 것을,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근원을 알아. 근원과의 접촉을 한 사람은 안다, 모른다, 이걸 떠나 있다. 근데 근원과의 접촉을 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나는 안다 하고 말이지. 나는 깨달았다 하고 말이지. 윤회는 없다 하고 말이지. 말로 갖고 그렇게 윤회 없다 하지 말고, 응? 범행이 일입이 돼야죠. 청정한 행위, 응? 제대로 된 개정의 사막을 제대로 해가지고 완전 자기 살림살이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것을 윤회가 없느니 나는 뭐 윤회의 거물에서 벗어났느니 나는 후유가 없다. 나는 두 번 다시 후유가 없다.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입으로 갖고 말로 짬밥으로 나 안다. 윤회는 없어. 자기한테 자기가 제대로 수행해가지고 윤회가 없다는 것은 모르죠. 범행일입 해가지고 부처님처럼 청정한 행위 다 구족이 됨으로 인해갖고 제대로 된 한소식을 해야만이 자기가 후유가 없다는 걸 확연하게 이야기하지. 누가 어느 교수가 한 이야기를 얻어 들어갖고 윤회는 없어. 그거는 지혜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야. 아르마리 지혜 갖고 윤회는 없다는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죽어봐야지. 죽어봐가지고 축생도로 떨어지면은 그럼 완전히 거짓부렁한 거고 진짜 제대로 수행해가지고 범행일입이 돼가지고 불수후유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생사를 벗은 나서면 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달마대사는 지혜를 버려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깨달았다. 나는 한소식 했다. 하는 그런 지혜를 다 버리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러만다 이야기. 우치 어리석을 웃자 어리석을 칩자 바보라고 한다 이 말. 그런 사람을 지혜를 버려야 바보가 아니다. 지혜 막 백척간부에서 한 걸음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거 알고 있다는 것을 탁 내버려야 되는데 그 꼭대기 올라가서 나는 최고야. 나는 최고 무상정득을 깨달았어. 그거는 이미 백척간부에 있는 이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그 장대를 꽉 쥐고 있는 거라 이 말이야. 그거를 버려야 된다. 그거를 버렸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심이공하면 해여 불례가 구시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합니다. 마음을 텅 비었다고 하며 깨달으면 이 말이죠. 마음이 실체가 없고 텅 비어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달았으면 알고 알지 못하고가 전부 다 참되다. 아는 것도 참되고 모른다 해도 참되고 마음이 텅 비어졌어. 또 마음이 실체가 있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텅 비었다는 걸 확연하게 깨달았으면은 그 사람이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이 전부 다 진이 되고 참됨이 되고 마음을 있다라고 여기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어떤 실제적 존재로 존재한다라고 여기면 알고 알지 못하고 알고 모르고가 전부 다 허망한 것은 헛되다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무심으로 돌아가야 돼. 이 무심이라고 하는 이게 또 단어죠.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걸 확연하게 했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조사님들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 괴로운 마음을 너희한테 찾아서 너희한테 내놔봐라. 그럼 내가 고쳐줄게. 마음을 이렇게 너무 괴로워서 괴로운 마음을 찾아보니까 그 괴로운 마음에 실체가 없어. 이거와 같아. 연기한 거야. 이 왼쪽 손 오른쪽이 연에서 이런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소리가 나타난 것뿐이에요.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찾아보니까 오른손에 난 것도 아니고 왼손에 난 것도 아니고 공간에서 저절로 난 것도 아니고 연기에서 일어난. 그래서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고 마음을 쫓아서 일어난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심생종종법생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의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지가지의 법이 다 사라진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달마 설명론
10번째 시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